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헌금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금년이 막 시작이 됐는데 2017년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까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달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처음에서는 헌금 설교를 못했습니다.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러 가기보다는 내가 막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있는 것으로 막 다 나눠주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어려운 집에 가면 주스도 내놓지 못하게 했어요. 주스도 가져오지 말라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그 주스를 사려면 그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를 생각하면서 주스도 가져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제가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받지 않고 주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대접할 줄도 모르고 주의 종 대접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받는 것이 습관화돼 있어.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집 주스도 내놓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뒤로 모르게 이렇게 돕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당연히 내가 오면 뒤로 도와줄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10년을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전도에서 믿음이 전혀 잘하잖아요. 1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처음 교회 나올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목회 잘못했다.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웃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이건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 10년 목회하고 깨달은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도 나아서 헌신해야 되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 심령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처음엔 내가 가난할 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그 어려운 것을 보고 오히려 내가 돕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가난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바쳐서 충성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셨을 텐데, 나는 반대로 목회를 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잘못 성경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 10년 후부터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1년에 2번씩 설교 주간 정해놓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라는 가르쳐 드리니까 잘 배우셔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헌금 생활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말라기 선자의 말씀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1조 헌금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이고,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행위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제일 갑부였던 록펠러, 그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종이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고,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종을 더 섬기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이런 신앙을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했더니 세계 그 시대의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반드시 용돈의 11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25센트를 주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25센트 어디다 썼어? 그러면 예, 할아버지 말씀대로 11조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친구한테 과자 사줬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썼습니다. 아니면 누가 길거리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한테 줬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 넌 잘했다, 잘했어. 그래, 내가 선물로 5센트 더 줄게. 그래서 30센트를 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손자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저는요 뭐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냥 다 써버렸어요. 이래버리면 너는 돈은 잘못 썼어. 그래서 5센트를 깎아서 20센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돈 쓰는 방법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적은 돈이에요. 25센트면 아주 적은 돈인데, 이 적은 돈을 쪼개서 어떻게 잘 쓰느냐, 이 교육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돈은 버는 것보다요 쓰는 걸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망합니다. 적게 벌어도 돈을 정확하게 써야 될 것만 쓰신 분들은 돈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자녀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던 거죠. 여러분들도 돈을 버시면 돈을 잘 쓰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이웃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왜 교회 나오면 헌금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배당입니다. 성전,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한 예물을 가지고, 서원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가 농사를 지었다든지 무슨 양을 치었다든지 목장을 했다든지 반드시 전체 10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11조 헌금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1조가 제정되기 이전에,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도 11조금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때는 모세보다 500년 전에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11조가 제정이 안 됐어요. 11조를 드리라는 제정은 모세 시대 때 지금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라고 그 뒷부분에 나와요. 하나님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법이 제정되기 전 사람이에요. 11조 법이 만들어지기 전 사람인데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드리지 말라고 해도 11조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왜 드리느냐?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제일 사랑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돈을. 나는 과거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편이 복권을 하나 샀어요. 복권을 샀는데 TV를 보다가 보니까 번호를 딱 보니까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30억짜리.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우리 집 30억 생겼다. 그래갖고 여보 당신 이리 와봐. 내가 복권 샀는데 1등 당첨됐어. 빨리 그거 찾아와. 이제 이놈 갖고 우리 잘 살게 생겼다. 빨리 찾아와. 그랬더니 마누라가 옷 주워 입고 나가서 복권 찾으러 갔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에도 안 와. 그래서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처갓집도 연락을 해보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누라가 돈 30억 갖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누라한테 큰 돈은 맡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얼굴 못 볼 수 있습니다. 돈, 사람이 세상에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분들은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래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것이래요.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래요. 성물이래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다 자기가 갖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가 가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께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온과 동시에 돈도 같이 오는 거죠. 돈도 같이 주어지는 건데 이 돈 다 주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도, 그리고 이 부귀 영화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려고 드린 것 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쓰라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줘서 사업도 잘되게 하고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잘하게 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공급해 주고 있으므로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이거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도 안 되고 억지로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가 연금입니다. 노후연금, 국민연금, 또 무슨 회사에서 은퇴 후에 연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요? 늙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제 미리 연금을 들어놨다가 매달 생활비를 타가지고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살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다 연금을 든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면 네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넌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네 마음은 땅에 있다. 땅에. 너는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밖에 모른다. 너는 땅의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너는 지금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네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건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지금 너의 창고가 비어있냐? 네가 항상 돈이 모자라냐? 네가 항상 돈이 부족하냐? 그렇다는 것은 네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노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인들 이야기. 어느 날 뭐 언제인지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노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노인분이 재산이 빌딩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사회에다가 봉사단체에다 싹 기증해버리더라고요. 그 취재해가지고 취재해가지고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자식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돈 뜯어가려고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도와줬는데 계속
실패하고 또 뜯어가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가서 그냥 공증을 해버렸어.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다 기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난 한 푼도 없다. 난 한 푼도 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달라가지 마라.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그 재산을 안 물려주겠어요. 자식 같지 않으니까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했더라면, 부모님 마음에 들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했더라면 왜 안 주겠어요? 수백억을 왜 모르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자식한테 주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렇게 수백억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기증해버리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데 말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말로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돈 걱정하지 않도록 벌어서, 여러분이 번 돈으로,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피땀 흘린 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해봐요. 부모님이 꼬불쳐 놓은 돈까지 다 주시지. 근데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리고 계속 뜯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자식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이 공경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공경. 하나님을 제물로 공경하면 창고가 넘치리라. 하나님, 지금 창고가, 내가 지금 비어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항상 창고가 비어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요.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띄어먹지 말고 빼지 말고. 그런데 온전하게 드리질 않으니까 너의 창고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창고가 지금 비어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했대요. 즉 8계명을 범한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되고, 미국 백성은 미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공급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그 영혼에 공급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성경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마음 수양도 되고 선하게 살고도 싶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요. 마음은 깨달아지는데 그 영혼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혼이 중생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또 그 가족들을 보면 가족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가족이 전도가 안 되어지거나 또 전도돼서 가까스로 교회에 나와도 이 사람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자녀들을 봐도 믿음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버는데 소득이 항상 적어. 풍족하지가 않아. 항상 모자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오늘 성경에서는 저주를 바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너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 공부하셔야 돼요. 아, 성경이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드리지 마라 그래요. 당신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권 목사님 잘못됐네. 성경에 하나님께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11조 하지 말래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지 말라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도와서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헌금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순종하면 누구든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도 안 들었으면 하나도 못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집은 헌금만 갖고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헌신, 몸으로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전도해 갖고 다른 영혼을 교회로 끌고 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줘서 그 공로, 일한 공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내 집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집이 지어져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갔더니 집도 없더래. 어떤 성도가 더 세밀하게 얘기해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있는 그분을 봤어요. 봤는데 집이 없어. 집이 없더라고. 실제요. 그냥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꽃밭과 그런 좋은 것들은 다 있는데 그냥 거기만 있는 거야. 아무개 성도님 왜 집이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일이 없어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집이 없어도 좋아요. 이 천국에 오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없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제 집을 봤대요. 너무 멋있고 잘 지어졌더니 안에까지 들어가 봤대요. 너무 나는 그 얘기 듣고 지금 행복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니까 막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래. 공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공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공로,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믿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헌금을 드릴 때 성경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찬송 부르겠습니다.